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다시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만 팔려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셉의 아버지, 여기 나오는 12형제, 이 당시에는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의 형제는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2명의 아내와 2 아내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들을 통해서 4명의 여자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만이 자기가 사랑하던 진짜 이제 제일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나머지는 레아와 또 몸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이 채색 옷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신분, 계급이 없죠. 그냥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능력만 되면 뭐 금으로 옷을 만들어도 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걸 누가 금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왕정 국가들, 말레이시아도 왕이 있는 나라고요. 이 왕정 국가들, 왕정 국가이면서도 조금 독재에 가까운 나라들은 황금색은 잘 입지 못한다고 그래요. 옷을 황금색으로는 잘 일반 사람들은 만들지 않는다. 뭐 그것을 강하게 법으로 금지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황금색 옷은 왕만 입는다. 왕의 왕족들만 입는다 해서 일반 사람들은 황금색으로 옷을 만들지를 잘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할 때는 예외가 돼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보면 풍습적으로 신랑 신부가 그때는 전통 의상을 입는데 황금 옷을 입죠. 황금 의자에 앉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데에 가보면 황금 의자도 있고 황금색 드레스도 만들어 가지고 입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때는 왕이 아닌 이상은 황금색은 잘 입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까,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황금색의 옷을 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나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 그 채색 옷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의 전통과 풍습에 의하면 그 가정에서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어른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장과 그 대를 이어서 장자가 될 그 집안의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가장이 될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셉은 큰아들이 아니죠. 레아가 낳았던 큰아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 다 시기를 했던 것이죠. 그 편애가 낳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요셉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겠지만 꿈을 꿨어요. 2개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가 그만 더 큰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먹을 것,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 먼 길을 달려오는데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잡아서 팔자, 잡아서 죽이자. 처음엔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물 안에 던져놔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형제 중 하나가 아니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기 이스마엘 자손들이 오는데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예, 이삭의 형이죠. 이삭의 형이었다가 이삭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것이죠. 쫓겨났지만 큰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게 돼서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그 당시에 이제 이삭의 자손들이 살던 주변에서 크게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애굽까지도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잘 아시니까 요셉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꿈을 해몽해 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셉이 처음에는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웅덩이 속에서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루벤이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우리의 형제를 죽이지 말자,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간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이 쌀을 사러 이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인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이제 우리 이제 죽게 됐구나.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이렇게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저 권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죽이겠지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넘기려고 은 20에 팔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다고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 20에 팔려왔던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돈 20냥에 팔린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은 20에 팔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것이 뭐 고발당해서 간다 아니면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다가 아니라 팔린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의 제자였는데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동행했던 자기의 제자의 배반인데 그것을 그
제자의 배반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요셉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울 수 있는 형제들의 배반, 형제들의 그 배반을 통해서 은 20에 팔렸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우리는 이제 구약도 신약도 다 보면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형들이 좋은 의미로 사용됐나요? 가룟 유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감당했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선하게, 귀하게, 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나중엔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들이었고, 다른 형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좋은 편에, 하나님 편에, 사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이 정말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